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의 말씀을 3번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연속의 의미가 사라졌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호수아 7장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지난 7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우리의 마음이 아간과 같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던져져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던 지난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믿음이 좀 더 진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과 공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 공포, 다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같은 의미의 단어일까요? 아니면 두 개의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이나 공포나, 예를 들어 코로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감이 든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 즉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공포는 사전적인 의미로 두렵고 무서움을 뜻하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밤길을 걸어갈 때의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공포입니다. 이에 비해 불안은 걱정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음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뚜렷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두려움이나 초조함 등의 기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험이나 고통 등이 예상되지만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느끼게 되는 감정, 두려운 감정입니다. 정리하면 불안은 어떤 대상이나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고, 공포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공포의 의미를 정리해 두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2 이사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긴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확연히 구분되는 세 부분의 말씀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구분합니다. 먼저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였기에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도 기록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역시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긴 포로기의 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되며 바벨론 포로기를 끝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였을 때를 배경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된 본국의 모습, 더구나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던 예루살렘 성마저 부서져 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무너져 버린 그 현실에서 절망하며 두려워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며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분하고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부분, 즉 제2 이사야에 속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비록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들이었으며 한때는 찬란한 나라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멸망당한 나라의 민족이 되어 먼 이국 땅에서 처참한 포로민의 생활을 하게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구태여 표현하지 않아도 포로민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이야 인권도 따지고 특히 제네바 협약으로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건 1949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는 3000년이 뭡니까? 100년 전에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다는 것은 실로 공포의 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포에 휩싸인 유대인들을 향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에 이토록 너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표현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1절을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1절에서만 너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의 생활에 두려워할 유대인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제는 포항에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참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시 처음 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누구나 공포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실제 하는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제 하지는 않으나 언젠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 즉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도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때로 불안 속에 허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두려움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우리 성도님들과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하고 함께 하게 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타자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2인칭의 대상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기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안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느끼게 되는 혹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걱정되고 두려워집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걱정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공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왜 그 대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나운 개를 보며 공포감이 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의 감정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의 문제를 모를 것만 같고 해결해 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걱정 없이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주변에 사는 민족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서 변명거리를 늘 정해놓고 다녔습니다. 모세는요, 그는 민족을 도우려다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긴 기간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공포의 감정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정에 휩싸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송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참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굳건히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불 속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의 신앙을 생각하며 오늘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며 불 속으로 찾아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거나 강을 건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의미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라고 번역합니다. 물 가운데로 건너갈 수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라고 번역합니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우리가 불 속을 걸어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술사도 아니고 소방관이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불 속으로 걸어갈 일은 평생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위험, 충분히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의 시선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알 수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민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으로 살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으로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뻔하였는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위험을 예상하게 합니다. 더구나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가 아닙니까? 감히 포로가, 나라도 없는 것들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자신의 종교를 지키겠다고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화마가 우리를 집어삼키듯 우리의 안전과 앞날이 보장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자처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불 속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는 불 속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 상황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옳은 것이라면 그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 속으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와 불안의 상황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울어져가는 자신의 민족을 보며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내고 70년의 긴 포로기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에 빠진 듯하고 불 속으로 걸어가는 것만 같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불 속으로 우리가 그 극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불안과 공포감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포항성도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포항 땅이, 한국과 전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